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몸을 일으키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또 이 시간이 고민도 많고 의구심도 있고 때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씨름하고 버텨내며 마음을 다잡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환경이 팍팍하며 생존이 만만치 않지만 마음을 붙들고 지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스미고 채워지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실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니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중학교 정도 시절부터 지도를 펴놓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특히 이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지도,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것을 역사부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지도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역사에 꽤 흥미가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부터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꽤 동경을 해드렸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숨겨진 과거를 찾아내고 그 과거를 그 옛날을 복원하고 과거를 재건하는 그런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 고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의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단지 오늘의 기원, 과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오늘이 왔는가라고 하는 그 오늘의 기원을 아는 것이 흥미로웠다기보다는 고고학적인 그런 결과물들, 발굴을 해서 얻어낸 그런 유물들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이 고고학 개론 이 첫 수업 시간을 무척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물론 다른 여러 학문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겸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학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고한 허수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목부터 아주 비장한, 아주 젊은 날에 썼던 시 가운데 슬픈 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그 시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시를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근데 이 시인이 거의 한 30이 될 무렵에 독일로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학이 아닌 고고학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 발굴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글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으로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 그 묶어낸 책이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산문집인데 거기서 작가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조각 사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조각 사실,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라는 뜻이죠. 조각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적어도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창한 말 속에는, 고고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말 속에는 발굴의 우연이라고 하는 작은 괄호가 언제나 들어있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적터는 다른 유적터보다 많은 유물을 안고 있고, 또 어떤 유적에는 자신의 과거를 발설하는 아무런 유적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굴을 했더니 우연한 결과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과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은 과거는 고고학적인 사실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물이 나오지 않으면 고고학은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발굴되지 않고 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면 흔적을 남겼으면 그 발굴되어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이 전부라고 또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정말로 사실 자신 있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작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 고고학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항상 붙여야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과거의 전부를 재건할 수 없고 재건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태생적부터 처음부터 조각 사실에 기초한 학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곧 그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자그마한 한 유물과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전체가 이럴 것이라고 하고 섣불리 속단을 내리면 그것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게 있어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요? 학문이 어린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금광맥 같은 그런 것이었다가, 비록 학부 과정에서만 4년을 공부했지만 이 대학을 거치면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신중하고 아주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얻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뛰어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10장 11절 말씀까지를 통으로 좀 봐야 되고, 조금 더 크게는 11장 전체까지,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전체를 한 덩어리로 사실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죠. 거인들이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품지 않아야 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할 것, 그러니까 품지 않아야 되는 마음과 잊지 않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품지 않아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내 공의로 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내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 혹은 합당한 보상으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완악하다, 가나안이 악하다,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서로 상대평가를 받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해서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어떤 저울에 올려두고 서로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자신들,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준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낫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낫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준도 주체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이나 이스라엘의 자격,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가나안 민족들보다 나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인 12절 이하에 9장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도 악하지만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해도,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살아도 가나안을 영원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시지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사는 백성, 가나안보다 내가 더 낫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셨던 것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를 늘 자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겸손함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 어떤 사람보다는 A라고 하는 사람보다 B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등생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도 낙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심오하고 높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지 그것을 가지고 안심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낙담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는 것은 고대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정죄가 아닙니다. 겸손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곁길로 설 수 있고, 언제든지 어두움에 숨어들 수 있고, 언제든지 우쭐댈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의 돌을 걷어내 주시고 하늘까지 닿는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백성들을,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의 돌을 걷어내 주실 것이고, 하늘까지 솟은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굳게 닫힌 성벽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있는 돌을 걷어내 주시기를,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성문을 열어 주실 것을 구하는 데서 끝나서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을 거두어 주시고 성문을 여시고 성을 무너뜨릴 것은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무너진 그 자리를, 그곳을 어떤 곳으로 재건할 것인가, 그 땅이 어떤 땅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나님, 저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허락하신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유지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너뜨리신 그곳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재건될 것이고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거기에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유지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물려주는 것이죠. 겸손,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 승리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그 땅을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주셨던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들, 우리 앞에 있는 하늘에 닿는 그 성벽, 우리 앞에 견고하게 굳게 닫힌 성문,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얻게 하실 그 땅에서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재건하는 그런 은혜, 거기에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을 잃으면, 목이 곧은 백성임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어버리면, 겸손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움이 얻어낸 보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은 그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좌절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과 비교하며 안심해서도 안 되고 강대국들과 비교하여서 위축되어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은 이스라엘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했는가에 집중해야 했고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취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고 보존하며 가꾸고 이어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은혜로 주신 땅임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은혜이고 많으나 적으나 소유도 은혜이며 강하나 약하나 건강도 은혜이며 이곳이나 저곳이나 삶의 터전도 은혜이고 가족도 친구도 공동체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은혜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그곳이 가장 비옥하며 최적의 환경을 가진 땅이어서 가나안이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곧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 곁에 사람과 공동체도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닿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후에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꿔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칫 사람을 잃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해 애쓰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은 헛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육신의 약함과 삶의 분주함과 도전으로 온통 어지러운 이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드시고 고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평안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응답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